우리 성도들을 이래 구분한다면 이상하지만은 감사라는 명제로 구분했을 때 세 종류의 교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성도,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과 또는 열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결과라는 말을 쓰지만은 만물에게는 열매라고 그렇게 붙이지요. 특히 가을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통 교인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나 사회에 또 이웃에게 또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며,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 섭섭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이런 분은 있어도 괴로운 사람, 만나면 보기 싫은 사람,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3번의 경우에는 참으로 귀한 감사인데요. 있어서 좋은 분, 없으면 너무나 그리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나 지역의 교우들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남에게는 박하지만은 자신에게 후한 그런 평가하지 마시고, 반대로 나에게 냉철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어떻게 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자신이 양심에 그릇김이 없는 평가를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쩌면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다 마치면은 우리 교우들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한 번 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있는 교우들이 계셔서,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 힘써서 거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해 드리려고 일부러 헌금 봉투를 봅니다. 봉투에는 이름도 있고 액수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드린 귀한 11조 예물과 또 한 주간의 삶이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 예물, 더불어 태어난 날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생일 감사, 그 외에도 성전 건축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일천번제, 참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1년을 가도 주보에 감사 예물에 자기 이름을 한번 없는 교인이 있다는 사실, 사실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형편의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형편 제가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것은 그만큼 감사를 못할 정도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감사는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물론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행동 드러나야 믿음이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한데 이웃에게는 얼마나 인색할까? 그런 마음을 늘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 조건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생각에 따라서 차고 넘칩니다. 대신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감사에 그만큼 인색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늘 감사하는 분은 감사 조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감사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예배당이 있어서
같이 예배드릴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그분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이분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심은 자에게 당연히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 자에게 더 차고 넘침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하자고 제안했더니 많은 교회에서 넘치게 헌금을 모금한 데 대해서 바울이 축복하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헌금에는 의무 헌금과 자율 헌금이 있습니다. 11조는 의무 헌금이지만 그 외의 헌금은 모두가 다 자율 헌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연보라는 말도 이것도 헌금인데 이 연보는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교회 건축에 드리는 예물, 또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 특별한 목적 드리는 예물을 연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연보를 드린 여러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구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보를 준비한 그 교회들은 다 부자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늘 가난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불평이 많은 분들 특히 더 심하죠.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하면서 늘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와 빈곤의 차이는 가진 것의 유무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소개되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매우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에 흔히 동참한 것을 보면은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감사함이 넘쳐났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농부에게 뿌릴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서 더 많은 구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 헌금이 통해질 때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에게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씨를 다 주셨습니다. 다만 아까워서 이웃에게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을 뿐이며 그러나 뿌린 자에게는 더 많이 자라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이 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우리는 가난을 핑계로 이웃에게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이웃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릴 때에 가난한 과부는 랩돈 2개. 우리 돈으로 친다면은 기껏해야 1,000원, 2,000원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부끄러워서 뭘까 싶어서 드렸습니다. 다 드리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는 왜 못 드릴까 생각해보니 주머니에 동전 2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자.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다만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못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할 뿐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깝다고 부여잡고 뿌리지 않으면은 손에 쥐진 그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이것을 은혜에 감사하여 과감히 뿌릴 때에 가을 농부처럼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어라 그럼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만큼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신 분의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감사를 모르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에 식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사랑이 식었습니까?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 그래서 갈 때도 가져가지 못한다. 내가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진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의 말세의 인생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1년에 이 맥추절과 추수절을 꼭 지키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잊는 순간 하늘의 복도 끊어집니다. 인간은 매우 똑똑한 것 같지만요. 사실 하늘 은혜가 멈추면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힘과 지혜로 사는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 닫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광야에 있어도 하늘은 열리면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믿음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 간 롯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했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닫히니까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바로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여호와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 뜻을 따라 살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간 그들은 한결같이 불평으로 지냈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물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와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땅도 없고 과일도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조고 다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만나도 이제 신물이 난다. 여기는 정말 죽을 곳이다. 40년간 내내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에 침묵하셨습니다. 시간 지나면 내 뜻을 알겠지.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죠. 갈수록 눈뜨기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한 장면에서 하나님은 폭발하셨죠. 우리 이제 저 땅으로 못 들어간다. 저들 우리보다 더 몇 배나 강하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말로 빡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들어갑니다.
너희를 40년간 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겠다. 그리고 20살 이하만 빼고 나머지 다 이 사막 모래에 너희를 묻어버리겠다. 불평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불평이 삼던 출애굽 1세대는, 즉 내 부모 세대는 광야 모래에 다 묻혔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평은 큰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20살 이하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40년 마치고 가나안 직전에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조상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멈추면요, 은혜도 멈춥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은혜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늘에는 차고 넘칩니다. 주께서는 이 진실을 깨닫고 더 큰 축복 받으라고 상반기에는 맥주절을 주셨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는 바로 모든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에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성도.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런 감사를 그분은 바라시는 겁니다. 주보에는 감사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내용이 없습니다. 다 그분들 무엇이 감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 백성 된 것에 감사해서 늘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사가 바로 참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감사는 바로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며 이 범사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릴 감사는 세 번째 감사,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을 들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포도매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는 기름이 나지 않고요. 밭에는 농작물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이 되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 농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원래 비가 안 와서 참 밭농사는 다 원래 거둠이 없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새벽마다 농사위에서 기도했는데 기도되지 않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농부들 가슴이 다 아프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가을 추수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가 우리 농부들의 가슴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감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그 열매가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감사로 맺힌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섬김과 드림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라제일교회 또 이런 섬김과 드림의 감사가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넘치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이웃에게도
선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못 줄까 싶어서 함께 선하게 하라고 더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게 넘치게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내 창고에 쌓아 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넘치게 주신 분의 뜻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합니다. 땅을 내다보면은 하늘의 축복은 이 땅에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넘치게 주셨어도 우리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광야 백성과 같이 살게 될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감사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풍요한 사람은 곧 감사도 풍요합니다. 이 감사가 바로 신앙생활의 신앙의 열매가 됩니다. 1년 중에 가을은 겨우 석 달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가을이 몇 번이 더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매번 가을 때마다 아니 평생을 항상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감사는 절대 기억하시고 주께 감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 말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우리 모든 생애 동안에 감사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례제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